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속이 된 것은, 성도가 구속된 것, 즉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죠?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와, 또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됐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피 외에는 성도 구속을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성도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즉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되는 것은,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곳으로 성도를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이 성도 구속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학파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누구든지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속했지만 거기에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속을 성도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속, 즉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거다.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 교계에서 펠라기우스 학파의 주장은 저건 이단이다. 저건 비성경적이다. 라고 정죄를 했어요. 예, 그건 맞는 표현이 아니죠. 펠라기우스 학파는 그냥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 이게 펠라기우스 학파예요. 이건 틀린 말이죠.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의 구속은 뭐로 됐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 것이지. 그렇죠? 성도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지 거기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거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 추가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칼빈 신학자, 즉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성도의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칼빈주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전도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의 이치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는 거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피 외에 자꾸 다른 세상에 사람의 어떤 수고, 노력, 사람의 의지, 즉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걸 자꾸 첨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잘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론의 이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믿으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내가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럼 그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영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구원시키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돼요? 성도 구원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영을 구속하는 것, 중생시킨 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단어의 뜻은 책망할 것이 없는, 나무랄 것이 없는, 잘못이 없는, 또는 결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성자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을 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행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십자가로 구속하는 속죄 언약을 맺을 때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의 명칭이에요. 직분의 명칭. 그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었다. 성도를 속죄하는, 속죄를 완수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구약에는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속죄 언약을 맺고, 그 속죄 언약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부었는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다.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 조금도 잘못이 없는 분이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점은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점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법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생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 하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흐르면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에 떠 있는 별들도 어때요? 우주에 있는 별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별도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별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우주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 덮여 있어요. 이 죄와 사망에 덮인 세상이고 거짓된 세상이고, 그렇죠? 흠과 점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6개월 동안 살 때에 그분의 삶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점이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분인데 그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밝혀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신령한 자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밝혀주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그 안에서 구속받은 자를 또한 흠과 점이 없는 자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구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물질이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과금이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구속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흠과 점이 없는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 또한 성도의 구원 또한 그와 같이 점과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속은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린 양으로 비유했느냐 하는 것이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제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가장 귀하고, 그렇죠? 가장 깨끗한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한 제물이 뭐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가운데 가장 깨끗한 양으로서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안 된 그 양을 어린 양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양은 태어난 지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새끼를 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읽을 때 어린 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새끼 뭐 태어난 지 뭐 한 두세 달 된 거, 아주 조그만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린 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새끼를 뵐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비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새끼를 막 뵐 수 있는 그때가 1년이 안 된 그 양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거라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새끼를 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 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이 새끼를 뵐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신에, 성도 대신에, 성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렸다.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은 마찬가지로 성도의 구원은 흠과 점이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흠이나 어떤 티나 어떤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의 구속은 세상의 어떤 것도, 물질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거기엔 세상의 어떤 것도 끼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피로 했기 때문에,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귀한 것이고 너무도 가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흠과 점이 없는 자로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러주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길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속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끼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자로 구속하셨고 또한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우리 육신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고 점이 너무 많고 티가 너무 많고 무능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흠과 점이 없는 자로 구속해 주셨고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